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구약의 성막 안에는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어요. 그 성막과 지성수 사이에는 여러분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지성수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떠한 장소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럼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겁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나뉘어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그런데 포장지가 좀 이상합니다. 화려한 리본이나 예쁜 상자가 아니라 그 공사장에서나 볼 법한 거칠고 노란 시멘트 포대 종이에 둘둘 말려 있거든요. 시멘트 포대종이요. 좀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아마 숨이 턱 막히실 거예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요? 그 안에는 날카롭고 억센 가시들이 돋아난 둥근 나무 덩굴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그 가시들 사이사이에는 그 선물을 직접 만든 사람의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으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강렬하네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 책상 위에 놓인 이 피 묻은 가시관을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피 묻은 가시관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나눌 대화의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님의 종려주일 설교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자료입니다. 네네. 미리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시간이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저희의 평소 접근 방식과는 다르니까요. 네, 저희는 이 오래된 텍스트와 또 현대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짊어져야 하는 그 징글징글한 삶의 무게를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삶의 무게. 네, 거기에 대한 아주 묵직한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통찰을 한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분해해 보죠. 가장 먼저 이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기묘한 행동이에요. 그 세족식 사건 말씀이시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화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 세족식 장면을 그냥 착한 스승이 봉사를 했구나 정도로 넘겨버리면 이 텍스트가 가진 파괴력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오, 파괴력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건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 그중에서도 제일 서열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니까 발이 엄청 더러웠을 테니까요. 맞아요. 흙먼지랑 막 동물의 오물이 뒤섞인 거리를 걷던 시대자자요. 그런데 자신을 창조주의자 구원자라고 선언한 리더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진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이건 당시의 모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계급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급진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딱 알 수 있죠. 스승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뚫으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내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하고 펄쩍 뛰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네네. 베드로가 태세를 확 전환해서 그럼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약간 때밀이를 해달라는 것처럼요. 하하, 맞아요. 그 대목이 참 재밌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픽 웃음이 났거든요.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스승이단 끊어짐이 싫어하는 그 절박함이 확 와닿아서요. 아주 생생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강원식 목사님의 교회에서 매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세족식 전통 말씀이시군요. 네, 무려 목회 50년 중에서 37번째로 진행하고 계신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강 목사님은 성찬식이랑 같이 성도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현대인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그것도 평소 존경하는 어른한테 막 냄새나고 못생긴 자기 맨발을 불쑥 내민다는 건 굉장한 수치심을 동반하거든요. 맞아요. 저 같아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날은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성도들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화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발을 내어주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발을 만지는 목사님의 시선과 촉각입니다. 아, 그 디테일. 저도 그 부분이 참 묘한 울림을 줬어요. 목사님이 발을 씻기실 때 그 성도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눈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하에 담긴 그 거칠고 굳은 살 베긴 팔, 막 이리저리 굽고 변형된 발의 모양만 두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면서 아신다는 거잖아요. 네, 발만 만져보고도 아, 이 굳은 살을 보니까 우리 김장로 발이구나, 이 휘어진 발가락은 이 집사 발이구나 하면서 무려 90% 이상을 맞추신다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얼굴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사회적 자아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늘 웃는 얼굴, 아, 저 괜찮아요? 하는 표정을 짓고 사니까요. 하지만 발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고단함이나 실패, 뼈 빠지는 노동의 시간이 그 발의 굳은 살과 흉터에 아주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발을 만진다는 건 성도들이 남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삶의 가장 밑바닥, 그 지독한 수고로움을 어떠한 판단도 없이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와, 발이 사람의 진짜 삶을 기록해둔 일종의 블랙박스나 인생의 지도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단순한 위생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그 고단하고 불완전한 인생 전체를 내가 안아주겠다. 이런 실존적인 위로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모순이 하나 딱 발생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불편하게 다가왔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밑바닥까지 품어준 스승인데 정작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라는 그 가장 끔찍한 형태를 짊어져야 했을 때는 철저하게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나약함이 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뼈아픈 대목이죠. 네,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항하시던 길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밤새워 고뇌하셨고 또 다음날 새벽부터 재판정에 끌려다니며 채찍을 맞으셨죠. 그 가죽 끝에 뼈 조각이랑 납덩이가 달린 로마의 채찍이라면서요? 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설교자는 강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당연히 상상을 초월하지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방금 전까지 내 발을 씻겨주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던 스승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요. 다 도망가 버렸죠. 저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고문이 육체의 파괴가 아니라 그 철저한 고독과 배신감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고통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한 존재가 왜 굳이 이런 끔찍하고 모멸적인 폭력을 피하지 않고 홀로 다 감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삐딱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삐딱하게요? 아니, 신이 전지전능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웅장한 목소리로 너희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고 쿨하게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굳이 막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라는 그 잔혹한 도구를 거쳐야만 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거죠? 아주 예리한 지문인데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구약 시대의 대속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뜻이죠. 아, 대속이요? 네, 단순히 말로만 용서할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 즉 물리적인 결제가 필요하다는 세계관이에요. 물리적인 결제라 흥미롭네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와 오염을 그 염소에게 물리적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죄를 넘겨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내쫓아 죽게 만듭니다. 그 염소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양입니다. 아,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네,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가져올 파멸의 무게를 아주 시각적으로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죠. 그렇군요. 설교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인류의 거대한 죄악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라는 광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한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을 그 염소처럼 혼자서 다 덮어쓰고 피로 결제한 사건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 지독하게 고독한 죽음의 이유가 이제 조금 납득이 갑니다. 이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순간을 자료에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요.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신의 공간인 지성소와 우리 인간의 공간을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거대한 커튼, 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그냥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신의 완벽함 사이에 처져 있던 거대한 단절의 벽이었어요. 그 벽이 찢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그 고독하고 처절한 희생 덕분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박살나고 인간이 창조주와 직접 다시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정말 소름 돋네요. 뭔가 막혀있던 거대한 댐이 단숨에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저기 중동 지방에서 어린 양이 어쩌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들이요. 네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대출 이자 걱정하고 직장 상사 눈치 보는 우리들의 일상에는 너무 아득하고 추상적인 옛날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종교적 텍스트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서 강원식 목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화가 등장할 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물 이야기군요. 맞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상상해보라고 했던 그 시멘트 포대 종이 선물 이야기 말입니다. 네. 이 일화는 저 아득한 우주적인 고통을 지금 당장 내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 같은 감각으로 확 끌어당겨 주거든요. 1984년 목사님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날의 일화죠. 조카가 드디어 목사가 된다는 소식에 시골에 계신 고모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면 좋은 성경책이나 두꺼운 신학서적 아니면 빳빳한 축하금을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고모님이 내민 건 노란 시멘트 포대 종이에 둘둘 쌓인 투박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탱자나무 가시 면류관이었죠. 네, 참 놀라운 선물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부모님이 이런 엽기적일 만큼 극단적인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막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죠. 고모님은 조카를 위해 무려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는 그 극한의 상태에서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 억세고 날카로운 탱자나무 가지를 꺾어 오신 거예요. 와, 40일 금식 중에 맨손으로요? 네. 그리고 그걸 둥글게 엮기 시작합니다. 그 굵은 가시에 살점이 찔리고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멈추지 않고 검은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그 투박하고 피 묻은 가시 면류관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손끝이 아파오네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왜 굳이 내 손에 피를 내어가며 이런 섬뜩한 물건을 엮어야 했을까요? 그냥 덕담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고모님이 삶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아주 꿰뚫어본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삶의 본질을요?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목회라는 길, 아니 뚝 목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길 자체가 끊임없는 오해와 상처, 억울함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전투죠. 고모님이 피 묻은 가시관을 건네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이 자료 전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목회의 길은 눈물과 고통 없이 못 간다. 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이 탱자나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강단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라. 와, 도망치고 싶을 때 이 면류관을 써라. 네, 이건 단순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겪는 심리적 타격과 불안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심지어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흔적이 담긴 매개체, 즉 일종의 토템을 통해서 상대화시키는 고도의 심리적 회복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고통의 상대화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 아, 예수님이 아프셨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내 책상 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가며 만든 그 뾰족한 가시관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매일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마주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겠군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만약 당신의 책상 위에 그 피 묻은 가시관이 매일 놓여있다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누군가에게 들은 험담이 그 앞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강 목사님은 40년이 지나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 면류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에 직접 써보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 이유도 참 깊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40년 동안 머리를 삭발할 만큼 극심한 고비도 겪으셨고 또 생명보험에 가입해놓고 20일 동안 죽음을 각오한 금식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네요. 엄청났죠. 하지만 그 낡은 가시관을 차마 머리에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신이 겪은 그 어떤 끔찍한 고통과 억울함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홀로 배신당하며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절대적인 고통 앞에서는 감히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는 뼈저린 겸손함 때문이었죠. 아, 정말 먹먹해지네요. 이제 목사님은 이 가시관을 아들 목사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신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고모님의 피 묻은 탱자나무 면류관을 지나왔다면 이제 시선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로 향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신 고유한 나만의 십자가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의 십자가란 말입니까? 설교자는 그 십자가가 성지순례를 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거룩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죠. 평생 내 속을 까맣게 태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아, 가족이요? 네, 호강 한번 시켜보겠다고 금지옥엽 낳아 기른 자식이 가장 아프게 하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나이 들어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나 이기적이고 말 안 통하는 직장 동료 혹은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부조리함 자체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 불운, 아니면 턱식 릴레이션십, 독이 되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죠. 네, 현대사회의 모든 자기계발서나 유튜브 영상들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도망치고 손절하고 나침반을 나 자신의 행복에만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지긋지긋한 것들을 십자가로 명명하고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관점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단지 재수 없는 불운이나 빨리 없애야 할 스트레스로만 치고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회피하고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아, 억울해하면서요? 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통과해야 할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의미를 발견한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거든요. 의미를 발견한 고통, 멋진 말이네요. 자료는 여기서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국가와 역사라는 거시적인 렌즈로 시야를 한 번 더 넓힙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그 예시로 들고 있죠. 네, 그 거시적인 관점의 전환이 이 자료를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적 번영이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이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에 와서 피 흘린 16개국의 유엔군과 미군 약 4만 명, 그리고 수많은 한국군과 양민들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피를 흘렸죠. 그들이 1950년의 전장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이 안락한 스튜디오에서 이런 심층 탐구를 듣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냉철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어떤 진영 논리나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각자가 애국과 애족의 십자가를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 거시적인 십자가네요. 결국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역사든 누군가의 십자가, 즉 희생 없이는 어떠한 자유나 생명도 피어날 수 없다는 철저한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강력한 역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겉보기에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고 피비린 나는 패배이며 나를 짓누르는 저주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끝은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인용되는 거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구절이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약간 미친 소리 같았거든요. 아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을 대체 왜 자랑합니까? 나 돈 많이 벌었다, 나 승진했다, 이런 걸 자랑해야지 왜 남들이 다 피하는 그 무거운 짐을 자랑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반드시 뒤따르는 우주적인 반전 다운입니다. 반전이요? 자료에서는 이 반전을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인데요. 이때가 되면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며 잃어버린 땅을 다 돌려받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됩니다. 와, 완전한 리셋이네요. 설교자는 고난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고 골고다를 통과한 자에게 바로 이 희년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군요. 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맞습니다. 십자가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아, 훗날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만이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빛나는 자랑이자 승리의 면류관으로 변모하는 아주 거대한 희망의 선언인 거죠. 세상에.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 성도들의 굳은 살 베긴 거친 발을 만지던 촉각적인 공감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그 죄값을 홀로 짊어지고 끊어진 하늘의 휘장을 찢어버린 대속의 고독, 네. 또 조카를 위해 피 흘려 엮어낸 고모님의 투박한 탱자나무 면류관이 가르쳐준 그 고통의 연배, 맞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참혹한 희생을 딛고 피어난 자유를 넘어서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거실과 일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만의 십자가까지.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우리는 오늘 지식을 넘어 인간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으로 승화시키는가에 대한 엄청난 심층 탐구를 함께했습니다. 네. 결국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리셋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통로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을 참 쉽게만 살려고 하고 책임과 고통은 어떻게든 남에게 떠넘기고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흔들리고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탁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징글징글한 관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여러분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시련들, 네. 그 모든 십자가가 사실은 먼 훗날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영광과 자랑으로 빚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일한 재련의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참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더 이상 변명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두 어깨에 묵묵히 짊어져야 할 당신만의 피 묻은 가시관, 당신만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완전하게 해방시킬 것이라는 묵직한 희망을 품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대화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에 지금도 새겨지고 있는 그 거친 굳은 쌀의 무게를 저희도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